내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을 지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 되었네. 거친 행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 가볍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일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왕의 창을 피해서 이 광야와 저 광야, 이 동굴과 저 동굴로 피하면서 지냈던 이 도피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미성년자였던 10대 중반 즈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또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를 휘저으며 승리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 시기가 20살 전후였을 거고 사울왕의 광기가 그 즈음부터 더 심각해져서 이 다윗을
주기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도피 기간을 대략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이 필리핀 어떤 작은 섬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너무 시골이라 숙소가 엉망인 거예요. 에어컨 있는 방도 없고 모기와 해충은 얼마나 많은지, 화장실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바가지로 물을 퍼서 샤워를 해야 되고 변기물도 바가지로 퍼서 내려야 되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곤욕을 치러요. 그리고 괜찮은 식당이나 심지어 패스트푸드 브랜치 하나 없어서 한국 사람 비에 맞지 않는 그 로컬 음식, 그런 것만 계속 먹어야 됐어요. 그때 가장 간절한 게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은 20대 시절 내내 이 광야와 저광야로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울왕의 이 창을 피해서 도피하고 운둔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겁니다. 환경과 잠자리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고 사는 문제가 밤낮으로 다윗을 불안케 할 이유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인내의 한계를 점점 느끼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 인내의 한계를 점점 느낄 때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는 대로 받게 된다. 사무엘상 24장의 그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이 신앙으로 그를 살려보냈을 때 사울왕도 크게 감동을 하죠. 그리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왕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6장에서 사울왕은 다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십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들고 돌아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큰 소리로 사울왕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지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혈기 넘치는 20대 청년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살려준 것에 대해서 사울왕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이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쫓아타라는 기록은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 약속을 지키려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는 대로 받게 되는 원리는 대체로 적용이 되죠. 물론 내가 선으로 베풀면 선으로만 돌아오면 좋겠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청년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주는 대로 받게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베푼 내 호의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갚을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갚을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같이 사울왕으로부터는 그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면 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선을 베풀어줘도 그걸 갚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되돌아올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내게 그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없고 고난과 시련은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다윗 역시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지? 왜 나만 양보해야 되지? 왜 나만 헌신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로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또다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마저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이어가야 할 이 다윗 역시 참고 참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떤 인내의 한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의 말과 같이 다윗의 말과 고백이 크게 감동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축복은 결코 다윗의 대적이며 원수인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윗을 축복하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갖고 계신 플랜이고 마음입니다. 그것을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필리핀 세부에서의 한인교회 사역에 가끔은 살짝 기운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하는 한인들도 많지 않고 어학연수와 조기 유학으로 단기 거주자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 정들었던 성도와 이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제가 나도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 이런 환경에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매년마다 새해를 맞으면 더 젊었을 때는 제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과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살을 더 먹었더니 올해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내가 몇 살이구나. 사실 아직도 멀었지만 앞으로 은퇴가 몇 년 남았구나.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제 믿음과 제 마음이 나이와 함께 힘이 빠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달에 영어 캠프로 한 달 살기, 2달 살기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저희 지인 가정들도 몇 가정이 오셔서 한 달, 2달 동안 함께 예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특별 기도회도 지금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인지 우리 교회 예배에 기름 부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다시 세부에 오시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아니 여기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그래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올해 이 해가 바뀌면서 우울한 마음도 들고 지쳐서 힘도 조금씩 빠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혹시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도전하세요.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인내 한계를 낄 때 2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주는 대로 받게 된다. 둘째, 믿음을 굳게 붙들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는 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는, 나를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린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갚을 마음도 없어서 그런 사람에겐 되돌아올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내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봅시다.